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그 현대인들의 그 특징을 이야기를 할 때 배고픔을 잊어버린 사람들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배고픔을 잊어버린 사람들. 그 유태우 박사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서울대 가정의학과 그 유태우 박사가 했던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 뱃속에는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잉여 에너지가 있다. 한마디로 이제 여러분들 뱃속에는 부패 음식이 그냥 깔려 있는 거예요. 6개월 동안. 그 정도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남는 어떤 그런 잉여 에너지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이분의 설명에 의하면은 다른 게 아니라 배고프지 않은데 먹었기 때문이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삼시세끼를 그냥 의무적으로 배가 안 고파도 그냥 밥 차려와 하고서 또 먹습니다. 그죠? 막 배가 고파서 사실 꼬록꼬록 소리 날 때까지 기다려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요즘에는 그냥 다 때 되면 결혼한 남자라면 아내가 밥을 차려주고 또 다 그러니까 다들 먹고 살죠. 저게 아니라고 또 고개를 막 자기는 지금 못 먹고 살고 있다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배가 고파지기 전에 이제 밥들을 다들 챙겨서들 먹고 있는데 바로 원인이 그것 때문이라고 그래요. 배고픔을 느낄 때 배고픔을 잊을 정도로만 조금만 이렇게 먹었으면 그런 일들이 없을 텐데, 배고파지기도 전에 음식들을 미리미리 집어넣으니까, 그래서 뭐 삼시세끼 먹고 간식 먹고 야식 먹고 계속 먹어대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런 잉여 에너지들이 남아 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뭐 이런 뭐 고지혈증이라든지 여러 그런 그 증상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배고픔을 느끼기 전에 먹어본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미리미리 다. 오늘도 점심시간에 배고파서 드셨나요? 아니죠. 예배 끝나고 그냥 밥을 주니까 괜찮은데도 또 먹은 분들도 많습니다. 배고픔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금 우리 어린 세대들 같은 경우도 뭐 지금도 뭐 밥을 굶는 아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은 사실 배고픔이라는 것 자체를 잘 모르고 그냥 지금 자라가고 있어요. 그런 어떤 그 배고픔을 모르는 그 자체가 이런 여러 가지 질병들을 불러왔다라고 말하죠. 얼마 전에 그 군인들 6.25 특식이라고 해가지고 사진에 한번 실린 적이 있어요. 감자랑 김치랑 좀 약간 그 6.25 세대들 못 먹었던 시절의 것을 상기하자 하면서 그걸 이제 먹자고 해놨는데 댓글들이 막 가관이에요. 저건 말도 안 된다고. 저건 말도 안 된다고. 사실 요즘 그런 어떤 그 못 먹던 시절의 것들을 한번 이렇게 먹어보는 어떤 그 체험들, 근데 그게 그렇게 교육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1년을 살려봐야 교육이 효과가 있는데 잠깐 한번 먹는 거는 별로 의미도 없고 또 오히려 군인들한테는 반발만, 왜 이걸 우리들한테 주냐고, 나라 지켜야 되는데 오히려 또 난리들을 펴요. 지금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은 굉장히 생소해진 시대입니다. 배고픔이라는 게. 근데 지금 우리가 같이 살펴볼 부분이 뭐냐면은 영적인 배고픔이에요. 일반적인 배고픔도 우리가 지금 잊고 살고 있지만 영적인 배고픔, 배고파, 이게 뭐가 먹고 싶어 하면서 이게 배고파 하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과연 그 배고픔이 있는가, 내 자신에게. 여러분들 한 주간 살면서 말씀 먹고 싶어, 뭐 이런 거, 기도하고 싶어, 뭔가 이렇게 영적인 배고픔이 있는가, 전도하고 싶다, 뭔가 찬송하고 싶다, 막 이런 영적인 그런 그 배고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한 주간을 살아왔는가.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이런 영적인 배고픔 자체를 별로 못 느낍니다. 먹는 것을 기피할 때 영적 어떤 이런 일반 너무 이런 것들을 말씀을 피해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로운 자리들을. 이게 나중에는 거식증처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말씀의 자리를 꼭 피해 다니고 또 기도의 자리를 꼭 피해 다니고 또 전도의 자리 때 꼭 피해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식증 환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그 의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야 되는데 그 배고픔이 없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없이 자꾸 다른 것에 헛한 거예요. 다른 것만 찾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뭔가를 막 헛해서 막 먹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은 뭔가가 지금 필요한 분입니다. 그죠? 뭐 중독이라는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뭔가가 그 사람한테는 지금 필요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그 결핍이라든지 거부감, 영적 거식증 같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피해 댕기는 것은 결코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정상적인 그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줄이고 목말라야 돼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특징.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그 영적 섭취, 요즘에 우리 교회 얼마나 은혜로워요. 교회 밴드, 스마트폰은 그럴 때 하는 거예요. 예? 스마트폰은 게임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은 영적인 그런 그 말씀들을 나누고 같이 글을 올리고. 저는 우리 최성혜 집사님 여기 계시나 지금? 최성혜 집사님이 얼마나 그 말씀을 매일 보시죠 여러분들. 매일매일 그 글을 올리시는데 그건 그만큼 경건 훈련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말씀을 보고. 제가 또 세밀하게 제가 이걸 보는데 밴드의 글을 제가 이제 공지를 올리면 많이 봐. 한 40명에서 50명, 60명 가깝게도 봐요. 근데 요즘에 성균이가 올려주는 그 말씀 그거를 이제 제가 숫자를 한번 보니까 카운트가 거의 30명 정도가 봐요. 그냥 아예 클릭도 안 한다는 거야. 공지는 뭔가 하고 클릭해서 들어오는데 말씀은 한 30여 명만 들어가서 보고 있는 거고 다른 사람들 아니 오늘도 또 말씀이네. 그래서 그냥 다음 네이버 들어가가지고 또 게임을 하든지 뭐 만화책을 보든지 뉴스를 보든지 하고 있지. 뉴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뉴스 그 기사거리 그거 읽는 그 시간이면 그 밴드에 올라오는 매일의 양식 충분히 읽어요, 여러분들. 그 정도 수고만 해주면은. 근데 그 시간을 아까워한다고. 내가 영적으로 나에게 엄청난 도움을 주는 그 글인데, 그리고 그 글은 사실 외국 버전을 번역해서 올리는 글이다 보니까 약간 우리나라 문화랑 조금 또 다른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은혜로운 말씀들이 많아요. 제가 한번 설문지 한번 조사해 볼까요? 지금 여기서 클릭해서 들어오시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라고. 여러분 분명히 여기서도 지금 한 30명만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안 보는 거야. 아예 그냥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청년들은 따로 카톡방에 따로 또 있습니다. 한 20명은 더 플러스 해줘야 돼. 청년들은 또 따로 보고 있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매일매일 그렇게 글을 올려주시고 또 이렇게 묵상을 하시고 또 기도문을 올려주시고 하는 그런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뭐 옛날에 우리 학생들이 보면 할아버지 똥싼 바지 같은 거 입고 돌아다니는 애들 막 쫓아다니고 막 그거 따라서 입고 막 그러잖아요. 따라서 하는 거. 학생들 따라서 하는 거는 그런 거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최성혜 집사님 하는 거 따라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2회 전도에? 아시겠습니까? 3년 전도에? 따라서 하는 거는 그런 걸 따라서 해야 돼요. 아, 이분이 이렇게 매일매일 하시는 그거를 여러분도 따라서 하시라고. 아, 두 번째는 좀 아닌데. 근데 뭐든지 첫 번째로 시작해야 되는 건데 아니에요. 뒤에 두 번째 하든 세 번째 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도 묵상해 나가는 그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라도 우리 밴드에 좀 글들이 좀 많이 올라오길 바랍니다. 너무 길게 말고 짧게 해서 딱딱딱딱 묵상한 글들을 올리세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신앙에 큰 힘이 돼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계속 섭취하면 자라요. 그리고 신앙이 잔잔하게 듬직하게 묵직하게 나간다고. 그런 신앙이. 네?
그렇게 매일매일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 했잖아요. 매일매일 말씀 보고 매일매일 그렇게 잔잔하게 가는 신앙이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들이 신앙이라는 건 그렇게 나가셔야 돼요. 하루하루 매일매일 그렇게 나가면 강해집니다. 강해져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말씀으로 아주 풍성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그 아모스에 보면은 그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얘기가 나요. 말씀을 마지막 때가 되면 양식이 없어서 뭐 줄이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그 기갈의 시대가 온다 말씀을 합니다. 결국 말씀이 없으면 기갈, 그냥 메말라지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막 쩍쩍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계속 주셔야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름져져요. 풍성해진다고. 그리고 말씀이 없으면 갈라집니다. 마음들이 막.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에 좀 배고파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에 골든벨 퀴즈 그 문제 풀이 하시면서 어때요?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좀 가깝게 하고 뭔가 이렇게 좀 상고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거기서 얻는 유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들을 또 허탄하게 보내지 마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는 학생들은 뭐 신형 스마트폰 언제 나오나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듯이 그거에 목말라 하고 게임 뭐 마블 영화 막 시즌 2 언제 시즌 3 언제 막 하든 그런 식으로다가 거기에 막 목말라 해요. 목말라 한다고. 근데 사실은 성경은 좀 의에 줄이고 좀 목말라 해라. 의에 줄이고 참된 것에 목말라 할 줄 알아야 돼요. 목말라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간음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갈 이거 오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영적으로 채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에스겔에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에스겔한테 말씀을 먹으라고 그러죠. 말씀을 먹으라고 그러는데 사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두루마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이제 이런 그 굴대 같은 데다가 양피지나 파피루스 같은 것들을 말아가지고 이제 보관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책보다는 뭐 한 2배 정도 컸고 또 좀 더 큰 거는 뭐 1m 또 뭐 거의 7m의 길이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성경책 한 권을 가지려면은 쉽지 않은 거죠. 가질 수가 없었어요. 성경책 한 권이 이렇게 갖고 다닐 수가 없었고 수레에다가 갖고 다니고 수레에다가 마태복음 요한복음만 실어도 아마 한 수레이죠. 두루마리로 말아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책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한 사람이 성경책 자체를 갖는다는 게 그 당시의 인쇄술로는 어지간한 부자 아니고는 이걸 못 가져요. 이 책을. 그러니까 보고 싶어도 못 보고 그런 그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해설해 주는 걸 이렇게 들을 뿐이지 사실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힘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굉장히 희귀한 거죠. 희귀한 거.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책은 축복입니다. 우리에게는. 그죠? 축복이고 또 요즘엔 또 뭐 스마트폰 자체에도 성경책을 다 담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이거 하나에 다 담고 다니니까. 지금은 사실 말씀이 지금 폭포수와 같이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그릇을 엎어놓지만 않으면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을 담을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먹으라. 지금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유대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가깝게 하려고 성경 말씀들을 이렇게 과자같이 만들어가지고 애들을 맛있게 먹게 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달다 이렇게 맛있다 해가지고 아이들로 하여금 말씀을 가깝게 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항상 가깝게 하셔야 돼요. 말씀을 예전에 그 교부들이 2개의 식탁을 이야기했어요. 말씀의 식탁과 빵의 식탁. 우리가 흔히들
빵을 식탁에다 올려놓고 음식을 먹고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빵과 함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식탁 위에 날마다 올라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위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빵과 함께, 빵만 먹어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식탁 위에 올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항상 이 빵과 그리고 이 말씀을 항상 식탁 위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빵 배달부가 있잖아요. 우리 성균이가 지금 계속 밴드에다가 아침마다 올려주잖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박수 좀 쳐줘요. 저기 빨간 줄 거져 있는 저 티 입은 청년입니다. 일어날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우리 성균이가 또 수고를 해주고 있어요. 그동안 전까지 이제 주원이가 해줬었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계속 이렇게 하루하루 배달해 주잖아요. 우유 배달하듯이 계속 배달해 줍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보고 묵상하고 또 하루를 또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굉장히 힘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이 빵의 식탁 그리고 말씀의 식탁이 있는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나를 위한 식탁이라는 건데요. 이게 지금 그 시편에 보시면은 40편 7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만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 번역이 좀 더 와닿게 하면은 이 책이 나를 위해 쓰여졌다니 이거예요. 이 책이 나를 위해서 쓰여졌다니 하면서 이렇게 아하 하고서 이 뭔가 이렇게 감탄하는 겁니다. 이 구절 자체가 결국 이걸 이 프린스턴 신학교에 그 제임스 로더라고 하는 그 신학 교수가 요 구절을 가지고 아하 익스피리언스 한마디로 이제 그 아하 이 경험이 있어요. 이 경험 있으세요? 말씀 보다가 아하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있으세요? 있지요. 네.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요. 이걸 아하 하고 말씀 보다가 이게 하나님이 마치 오늘 나한테 이렇게 식탁을 차려준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뭐라고요? 오늘 이 시간이 아하 되시기 바랍니다. 아침 식탁은 어땠어요? 내 밥상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 밥상입니까? 아침 말씀은 아하, 점심 말씀도 이 경험이 있으면은 신앙이 막 부쩍부쩍 자라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 우리 신전 선생님한테 그런 말씀 들었는데 집에서 그냥 가족들하고 전날 막 뭐 종명이랑 뭐 가족들끼리 막 얘기를 했는데 주일날 제가 그 설교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막 너무 막 은혜가 됐다 그래요. 제 사무실에는 각 집에 도청 장치가 돼 있어. 아하의 경험,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 뭔가 내가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굉장히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내 식탁에다가 딱 올려주시는 게 있어요. 말씀이. 그래서 어떨 때는 신년 새해 말씀 같은 경우도 아하 이게 있죠. 그죠? 시집 못 간 처녀들한테 딸을 낳으리라, 뭐 아들 낳으리. 이거 이제 시집 가려나 보다. 잡는 거지.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그런 거죠. 말씀의 식탁이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요 기대가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은혜 받을 때는 어떤 그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갈 때 막 기대를 하고 가거든요.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줄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 기대를 하고 이렇게 말씀에 딱 임해요. 근데 뭐 은혜가 없는 경우는 막 그냥 머리가 막 떨어졌다 이쪽으로 떨어졌다 막 사정없이 졸잖아요. 막 지휘를 해. 그냥 혼자서 앉아가지고 지휘를 하고.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되면 아하의 경험이 많아져요. 아하의 경험이. 이분이 말씀하는 거 참 그 표현도 재밌게 한 것 같아요. 아하 경험. 이게 굉장히 신앙에 있어서는 중요하다. 그래서 그 3장 그 1절 그 말씀 보면은 내가 입을 벌리니 그 두 마리를 내게 먹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먹이시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이제
은혜를 이제 주시는 거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어떤 그 자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이제 먹여주시는 그런 거죠. 그래서 말씀 볼 때는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고. 예배에 임할 때도 하나님 내게 오늘 말씀을 달라고, 내 입 벌릴 테니까 하나님 더 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 흔히들 아멘이 뭐예요? 밥 먹는 뭐 숟가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멘, 아멘. 그 어떤 그 준비된 심령으로 서게 되면 말씀이 이렇게 막 내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 거.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그 이사야 50장 4절로 보면은 아침마다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학자의 어떤 그러한 그 귀, 학자의 혀, 이걸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특별히 청년들이나 학생들 하나님 앞에 이거 구하셔서 알아듣게 하시고 또 학자의 혀 같이 잘 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한마디로 성령께서 귀를 열어주고 성령께서 말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가 거기에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반드시 구하셔야 돼요. 말씀을 보기 전에. 그 다음에 시편 119편 18절 보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그래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도요, 어떤 사람은 거기서 보화를 캐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지나간다고 말씀. 그래서 올해 읽은 말씀 다르고 내년에 읽는 말씀이 틀려요. 거기서 어떤 분들은 그냥 지나간다고 계속. 근데 어떤 분들은 계속 놀라운 것을 캐내요. 그걸 자꾸 캐내야 계속 고구마 밭에 가서 고구마만 막 캐내도 막 신나가지고 내려올 줄 모르더라고요. 우리 사모님들이 강화도에 갔다가 보니까 그것도 다 뭐 한번 다 걷어간 건데 나머지 그 찌끄레기들인데도 그거 그냥 그게 보화야. 그분들한테는 막 캐내가는 그것만 캐도 그렇게도 막 중독되더라고요. 쑥 캐다가 이쪽도 쑥이면 계속 캐잖아요. 못 나오고, 그죠? 갯벌 들어갔다가도 여기서도 저기서도 계속 보이면 물이 들어오는데도 못 나오잖아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면 말씀에 계속 빠진다고. 근데 말씀을 그 속에서 그 맛을 모르니까 지겨운 거예요. 이게 지금 베개로나 쓰는 거고, 심지어는 그냥 냄비 받침으로 쓰는 몹쓸 성도들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지금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경험하고 이런 것들을 캐낼 줄 알아야 돼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14절 보니까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설교 말씀이죠.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성령의 역사가 뭐냐면은 순종케 하는 거예요.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에 내 몸을 던지게 만들어.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앙생활할 때 순종의 삶이 중요하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 예배에 임하거나 이런 성경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을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셔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사모하고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묻히다 보면 이 말씀을 계속 내 창자에 내 속에 이렇게 채우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에. 그래서 흔히들 뭐라 그러지? 보톡스가 아니라 뭐지? 디톡스라 그러나? 몸에 있는 독소 빼는 거. 그것도 한동안 어느 정도 뭘 해야 빠지잖아요. 그죠? 예전에 그 심층수라는 게 있어서 해저 밑바닥에 흐르는 그 물이 뭐 어머니들 뭐 양수와 같은 거라고 해가지고 그걸 마시면 그렇게 몸에 좋다고 그렇게들 말이 있었는데 조건이 있었어요. 조건이 뭐였냐면 6개월 정도를 먹어야 효력이 있답니다. 이걸 뭔가를 하려면은 사실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체험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체험의 시간이 있고 난 뒤에 효력이 나타나요.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말씀에 이렇게 계속 젖다 보면 그 말씀의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 그래서 매일매일 배달되는 매일의 양식 그런 말씀들을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섭취하고 묵상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말씀의 사람이 돼가는 걸 느낍니다. 말씀의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요. 가까이 하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처음에 내가 읽죠. 내가 스캔하듯이. 근데 나중에는 말씀이 나를 스캔한다고 그러잖아요. 나중에는 내가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어요. 내가 말씀에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나중에는 말씀이 나한테 질문을 던진다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그런 음성들이 들려와요. 처음에는 내가 궁금한 것만 묻고 있어. 말씀을 읽을 때. 근데 아니에요. 성경 읽다 보면 반대로 뒤집어집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계속 살피시 말씀으로 나를 훑어요. 그러면서 너의 죄, 너의 그 허물과 이 모든 것들을 봐라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드러내요. 말씀이.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단지 뭐 잘 외우고 이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훑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제 은혜가 터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에스겔의 이 말씀처럼 창자에 여러분들 배에 막 밀어 넣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과식이 없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은 과식함이 없어요. 말씀을 계속 씹어서 삼키셔서 자신의 것으로 꼭 삼으시고 정말 누가 그러면은 너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게 뭐야? 그러면 저는 육개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게 뭐야? 그러면은 말씀이야 그래야 돼요. 말씀이 가장 맛있고 꿀같이 달다. 그 경험을 여러분들이 먼저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맛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